내일은 우리 김한성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필려 검사님 참석하셨는데 왜 여기 계신지, 피부샵도 좀 가셔야 되고 몸도 단장을 하셔야 될 텐데 참석하셨습니다. 아마 기도로 단장하는 것이 최고의 무기인 것 같아서 저번에 강지영 권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참석하는데, 한켠으로는 제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병우도 오산으로 가고 한성이도 이천으로 가고 다 가려고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디모데 전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큐티 묵상을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고요, 이제 호세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을 지나가면서 이건 11월 오늘 이 금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감사함은,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이유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젊은 목회자로 심어놓고 또 다른 이방인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가는 바울이 여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곤란한 가운데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바울 선교팀을 그야말로 회방 놓으려고 여러 가지로 막 방해를 놓고 온갖 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진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쪽에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헬라인 중에서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팀을 가장 앞장서서 괴롭힙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단으로 판명해도 무방한 사람들인데, 유대주의의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위에 율법을 지켜야만 완벽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선교팀, 그리고 개척한 모든 교회에 살아남아서 성도들을 막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알았다가도 자꾸만 그렇게 미혹하면서 막 다가오니까, 그런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는 이 율법주의를 경계할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냐면 에베소서 1장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요새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가, 감히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만 있는 곳이고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자리인 줄 아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창조한 그 본연의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나, 에베소 1장에 반복해서 꾸준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늘을 가르고 스키조, 하늘을 찢고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피부적으로 완벽하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받는 건데,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그 복잡한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만 완벽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헬라 사람들 중에 영지주의의 공격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은 인정하겠는데, 맞다, 신성은 인정하겠는데 성육신은 절대로 인정 못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로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거짓교훈, 이단 사상들과 맞서서 또 자기를 해하려는 직접 유대주의자들 중에 막 굶으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아주 곤란한 과정 중에 있는데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또 선교를 감당하며 마지막 사명을 향해 다름질을 하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함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 가을에, 이 겨울이 다가오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내가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성경적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 몇 군데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고, 이 맥추와 추수감사절 또 오순절과 관련해서 감사의 제목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감사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과정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 믿음의 선배인 바울의 감사를 배우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앞두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하나님께 안겨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3절 14절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 말씀인데, 바울이 몸소 경험한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가? 그 출처를 봤더니 과거의 바울을 본 거예요. 과거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방하고, 비방하는데 1등 선수입니다. 이 말의 능력이 너무 출중해가지고 바울 앞에 논리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알 문화, 이 학력이 굉장히 높은 그 지식을 가지고 비방하는 말의 능력을 가졌어요. 말은 칼과 같잖아요.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방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죠? 박해,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흥 이단 종교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썩부터 잘라야 되겠다. 남들은 그런 열심도 내지 않는데 이 모든 일의 집행관으로서 사도 바울이 박해자로서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폭행을 통해 살인자까지 갑니다. 수많은 사람의 손이, 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사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겪듯,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가득한 사람이었다. 말로 안 되면 폭행으로 박해를 가하고 죽이는 자리에까지 완벽하게 분노가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이렇게 잘못된 신념에 따라서 사람을 죽여야 하는 터라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선 대책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온다는 소문이 있으면 멀리 도망해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무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 논리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 학력도 굉장히 높고 말도 셉니다. 이해, 논리력, 이런 모든 부분에 지식에 있어서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군사력, 집행관으로서의 권력도 쥐고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 표현도 쓰죠. 살기 등등했다라고 성경이 직접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노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찾아오죠. 강압적으로. 그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스케줄,
하늘을 찢고 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음성으로,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데 그에게만 들리는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의 채찍으로 바울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 감사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말씀 중간에 사도 바울처럼 대책 없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증오를 가지고 바울의 살기 등등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분노의 사람으로 있었던 나를 이렇게 하늘을 가르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은혜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상대하여 다가오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잘 보시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14절에서는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분노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극히 성경적인 감사의 제목을 바울이 찾았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와 성도님들도 여러분 혹시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절대 잊을 수 없고 미움을 품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수요일날 우리 정 목사님도 하던데 오늘 본문 안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에 맞게 용서하시고 분노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그걸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족속,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히브리인들만의 베냐민 족속, 유럽 사회에서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 이런 식의 베냐민 족속 가문의 독특한 최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당대 로마의 이 동쪽의 수도에 해당하는 그쪽 지역 출신, 혈통, 가문, 또 아버지가 천막업을 하면서 그 천막업을 이어받은 어떤 재력, 이런 모든 면, 또 가말리엘 문화의 학력, 최고 수준의 하버드 대학 출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아주 중요한 거, 영적으로 볼 때는 다메섹에서의 사도행전 9장의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여러분 3층천에까지 가는, 다른 사람에게서 또 열려져 있지 않은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갖고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 자랑들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했고 또 비교 우위 대상으로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방금 보여드렸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바울 입장에서 자기를 높이면 반드시 틈타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단마귀죠. 자기를 자고하면, 자기를 높이면 반드시 찾아오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과거에 이렇게 변화를 주시기 직전, 이 감사의 제목이 없던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나무인이죠. 세상에서 누구 반박할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를 통제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만 나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고하여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처럼 살기를 품었고 또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사람을 죽이는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인자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이런 자격 없는 사울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바울로 바꿔줍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다메섹에서 눈을 멀게 합니다. 다메섹에서 눈을 멀게 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뉘시오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건 선물과도 같은 복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자 세상 자랑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었다는 것. 다메섹의 그 음성으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든 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분노, 그때 바나바와도 다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막 이탈하는 제자들에 관해서 저주를 퍼붓고 하는 그 옛 습관이 막 살아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또 안전장치를 걸어두시죠. 이 본문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화면 밑에 12장 7절 고린도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장미꽃 가시 주심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사도 바울에게서 음성을 그 자기 고백을 받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경로로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 자랑에서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동일한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경지, 내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 지금도 여전히 살기등등한 유대율법주의자들 40일까지 막 금식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무시무시한 삶의 현장 속에 육체의 가시까지 주셔서 분노를 표출하고 중간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자고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 이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디모데는 이 말씀을 받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저와 성도님들이 학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내가 세상 자랑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 돋친 그런 삶을 혹시 안타까워하며 오늘도 아쉬워하는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요? 여러분 교만한 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목을 곧게 세울 요량으로 신앙을 역으로 이용하는 하나님과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내 입지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믿음을 수단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유혹을 지금까지 받아오진 않으셨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또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상대하여 찾아오신 수없는 과정을 통해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까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터쳐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한마디로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죠. 아나무인의 사람이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기까지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 천하의 몹쓸 사울을 부르시더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데, 마지막 항목이 굉장히 우리 피부에 와닿습니다. 말씀을 잘 보니까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예수님의 성품이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기를. 그랬더니 골로새서에 가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자기도 그렇게 참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서신서를 읽으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울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각 교회에 다 진치고 있어서 바울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이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바울의 아픔이에요. 그런 똑같은 자기와 같은 경로를 겪을 목회자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이 편지로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내게 아직도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된 나를,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중간에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선조의 길을 후배인 내가 걷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까지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의 내가 주께 감사함은 동일한 고백이 터쳐나오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동안은 기다리지도 못했어요. 단번에 비방하고, 단번에 폭행하고, 단번에 박해하고 살인하고, 이런 집행자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일체 이 인내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이제는 자기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다리는 자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며 주께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성경적 감사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의 일생은, 이 다메섹 이후의 바울의 일생은 불행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잘 풀리지도 않고, 풀린 것 같으면 또 욕을 보고, 그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남루한 인생에 어느 날은 사람들이 폭행해서 다 죽은 줄 알고 이 동구 밖으로 다 내쳐진, 피 흘리고 다 목숨이 끊어진 상황 속에 바울을 보았을 때 저는 실패자다, 저같이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세상적인 평가는 바울에게 그렇게 남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저번에는, 지난번에는, 옛날에는 잘 참지도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를 겪더니 이제는 나를 닮아서 고난의 인내에 속하였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개성교회 지난 날에는 참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 인내의 사람으로 서 있는 주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개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 신약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경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서들이 오늘 본문 안에 3가지 등장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분노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나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자랑의 사람에서 이제는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바울처럼 기다릴 줄 모르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제 사람을 살릴 믿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이 바울의 감사를 담아 이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다니엘이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